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의 백성의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 내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언약의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중에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또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고, 이스라엘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 또 세계적인 그런 국가 간의 조약이나 어떤 협정의 그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것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은 국가 간의 조약을 세우잖아요. 근데 고대 국가 간의 조약은 항상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이게 승자가 갑이고 패자가 을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갑이 유리한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세운 이 조약은 보통 보면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갑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해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힘이 부족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갑으로 세우시고 자신은 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명령이지만 부탁도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지만 그 원래 힘 있는 전쟁에서 패한 승자와 패자 간의 이 조약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죽어. 근데 이 언약의 말씀 속에는 정말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제발 그렇게 하라. 좀 그렇게 하면서 부탁하고 또 명령하고 권유하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또 너희가 친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서 있는 당사자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당사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속한 종까지, 노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노예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너희와 너희 수령, 그리고 그로부터 너희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노예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장차 태어날 자녀들까지도, 계속 자손만대까지도 지금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들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을 다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지금까지 들은 이스라엘 들은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와 너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희와 너희 자손들 대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런데 한편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저주도 주셔. 말씀하신 대로 저주도 함께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주셔서,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라고도 그렇게 요약을 하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를 생기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 독초와 이 쓴뿌리는 고난을 말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자극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극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독초와 쓴뿌리를 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자꾸 자극하시고 도전 주시기 위해서 독초와 쓴뿌리를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독초와 쓴뿌리로도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천하에서 너희를 지워버리신다. 20절 후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도 함께 주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결국은 그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매도 맞고, 또 정말 화를 더하신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것도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그런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뭐가 답답해서? 답답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정말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도 만드실 수도 있고, 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우리가 다 받으려면 딱 한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항상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거하지 않냐고 자꾸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시고 참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나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러면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본인들이 정말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깨달으면 깨닫지 자식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심정이시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또 우리 권사님들과 또 그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